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금강경의 이제 최후를 장식하는, 어떻게 보면 금강경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부분, 즉 30분, 금강경 30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0분을 저는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금강경에 나타난 진리가 무엇인가, 또 부처님의 법칙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간단히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것은 아주 이 30분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금강경에 나타난 네 가지 진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 진리는 중생들의 경계가 아니라 탐진치로 가득한 중생들이 이 마음을 자꾸 닦아요. 탐진치를 자꾸 닦아서 해따르다 보면은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되는데, 그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달음의 세계가 전개가 되면서 알 수 없었던 금강경 내용이 점차 실감나게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참 이 금강경은요, 쉽게 이해되는 경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뭐 서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박사를 받고 뭐 노벨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금강경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거의 안 됩니다. 아무리 천하의 수제라 하더라도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탐진치를 닦음으로써, 지혜가 열림으로써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와는 또 틀립니다. 그 지혜는 뭐냐면 이 겉에 나타난 모든 사람을 비롯한 삼라만상은 참이 아니라 내 마음의 표현이다, 내 분별의 표현이다 라는 일체유심조의 진리, 일체유심조의 진리가 금강경 속에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또 일체 내 이것이 참이 아니라 내 분별이 본 하나의 허상이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어야 금강경 내용을 이해가 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해야 다른 사람한테 또 설법을 할 수가 있죠. 위타인설을 할 수 있죠. 반드시 금강경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법하기 위해서는 그냥 머리 좋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논문 잘 쓰고 이래도 안 돼요.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쳐야 됩니다. 요거만 깨치면 금강경 내용은 아주 잘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공의 진리가 있어요. 공의 진리. 그것은 이 삼라만상, 사람, 자연, 이런 모든 삼라만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꼭 실제로 존재하는 걸로 봐요. 또 고통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걸로 봅니다.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표현이다. 내 분별심의 표현이다. 내 아상의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일체유심조이지고, 근데 그 아상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공의 진리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점차 지혜가 나면서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알고 공의 진리를 알면서 너와 나를 다른 것으로 봤고 나와 우주를 다른 것으로 봤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착각이고 허상인 걸 알게 되면서 둘이 아닌 진리, 불의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체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 불의의 진리를 이해하는 나는 뭐냐? 나는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사는 가련한 존재가 아니라 부처님과 같이 모든 것을 구족한 전지전능한 존재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부족의 진리, 내 속에 부족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금강경 내용 속에는 네 속에 구족의 진리가 있다. 네 속에 불성이 있다. 이것을 아주 여러 구조를 통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굉장히 위대하다. 너희들은 그렇게 뭐 고달픈 존재가 아니다. 이런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꾸 건강경에 있고 마음을 닦다 보면은 지혜의 눈이 열려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이런 진리가 건강경 속에 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실감이 나면서 아, 참 건강경 진리야말로 정말 위대하고 좋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친 사람은 건강경을 잘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까지도 건강경식으로 됩니다. 즉 이렇게 설법을 할 때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아, 오늘 건강경 30분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뭘 말씀드리면 좋을까? 아,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아, 이왕이면 좀 재미도 있고 실감도 나고 신신발심도 하고 이런 내용을 골라서 이제 머리를 짜내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이거는 좀 덜 깨친 사람, 나와 같은 사람이 하는 이런 행동이고요. 실제로 깨친 사람은 절대로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하고 뭐 설법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설법하지 않습니다. 즉 이런 진리를 깨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구족했거든요. 그럼 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이 물을 때만 얘기를 합니다. 묻지 않을 때는 그럼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단 말이냐, 이런 질문이 들겠죠. 근데 묻지 않을 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묻지 않더라도 그 사람 마음을 봅니다. 볼 줄 압니다. 지혜의 눈이 있어서 아, 그 사람이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 사람을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또는 이 사람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말을 안 해도 말을 해서 내 소원이 무언가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물었을 때 대답하시는 설법이 있고, 또 묻지 않아도 그 마음을 읽습니다. 밝은 이들은 읽어서 거기에 알맞는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해서 미리 말할 것을 정해서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물을 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수기설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 예비 지식을 가지고 이제 건강경 30분의 내용을 한번 해설하고 검토하고 또 과제를 가지고 그다음에 무엇을 여기서 깨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수보리아 이제 30분 내용 제가 읽고요.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아 선남자 선여인이 이 삼천 내천 세계를 수요히 미진하면 어우유나우시 미진 중에 영의 다부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법적으로 올바른 해석이냐, 이제 이런 걸 갖고 많이 서로 논쟁도 하고 이게 옳은 해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불교학자들 중에. 저는 근데 이제 제 건강경 공부를 통해서 느낀 것은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해석이냐. 물론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머리 좋다고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걸 깨치지 않으면은 아무리 뭐 천하의 수제라 하더라도 정확한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한자 해석에 저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제 이렇게 알려고 하고, 부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가면서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그런 해석이야말로 사람들한테 신신발심하게 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면해주게 하고, 그리고 고통만 면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재앙을 또 소멸하게 해주고, 이런 위대한 능력이 동시에 됩니다. 근데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는요, 시험 치면 A학점은 맞을지 몰라도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부처님의 설법이 아닙니다. 활구 설법이 아닙니다. 죽은 이의 설법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말 이 건강경 설법은 사람을 고통에서 면해주고, 또 소원도 성취시켜주고,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이런 설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하신다라면은 정확한 설법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설법이죠.
문법적으로 맞는 설법이 아니에요. 정말 신명나는 설법을 하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수보리아 선남자 선여인이, 여기서 선남자 선여인은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삼천대천세계를, 이제 삼천대천세계를 뭐 저도 그 해석을 예전에 잘했어요. 근데 그 해석 잘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험 쳤을 때 학점 잘 따는 거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모든 삼남만상,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삼남만상 속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천대천세계를 쇠라는 것은 이제 부순다는 뜻이죠. 불어서 미진. 미진은 뭐 우리 쉽게 뭐 먼지, 가루 뭐 이렇게 됩니다. 이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어위운하오 시 미진 중에 영의 다 보아. 그렇다면 이 미진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제 그러고선 그 뒤에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물으세요. 근데 부처님은 이 질문하지 않았는데도 얘기를 하시는 것은 너희 그 사람들의 수보리 존재의 마음이나 또는 말세 중생, 이 경을 읽은 말세 중생의 마음을 보고, 아, 그 사람들은 삼천대천 세계가 있다고 믿을 것이다. 또 그것을 부순다면은 많은 먼지가 될 것으로 믿을 것이다. 또 그것은 많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계획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밝게 해주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세계는 요게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면 이 가루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으냐, 이제 이런 질문인데요. 요 속에는 요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삼천대천 세계, 삼남만상이라는 게 있다고 본다. 요게 딱 전.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부순다면 먼지가 되는데 그 먼지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본다. 그렇죠? 또 그 뒤에 이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본다. 많은 것은 다 팩트다. 사실이다.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잘 넘어와. 이거 당연히 팩트지. 삼남만상 분명히 존재하지. 그것을 부순다면 어때요? 미지는 또 분명히 존재하지. 과학자들도 요새 원자 분자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팩트라고 하는데, 과학시대인데 그게 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냐. 또 이거 많은 것은 많다고 그래야지, 많은 것이 뭐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잘 따라옵니다. 근데 그 뒤에 심단이다 세조나, 일단 긍정은 해놓고요. 수보리 존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약시 미진중이 시류자인데는 불이즉 불소시 미진중인,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요거 설명하기 전에요.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제 말 그대로 듣지 않아요. 이제 부처님 말씀 그대로 듣지 않아요. 부처님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삼천대천세계 삼남만상을 보고 있고 그것을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렇지. 그럼 우리는 꼼짝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을 부숴서 가루로 만든다면 가루 존재한다고 본다. 존재한다고 봅니다. 또 많은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꼼짝없이 넘어갑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깨치고 공의 진리를 깨치고 이런 사람은, 또 건강형을 쭉 공부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삼남만상이 실제로 있는 것이냐, 팩트냐, 절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있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부수면은 먼지가 된다라는, 먼지가 되는 것이 팩트가 아니다. 팩트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뿐이지 팩트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판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팩트라고 봐요. 우리는 원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분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고분자도 못 봅니다. 앞으로도 전자 현미경 갖고서도 도저히 볼 가능성이 없어요.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런데 과학자들이 있다고 하더라. 물질을 자꾸 쪼개면 원자나 분자가 있다고 보더라. 근데 있다고 보더라예요? 있다예요. 우리 이미 있다로 돼 있어요. 원자가 분자가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닐스 보아 같은 이는 있긴 있는데 어떻게 돼 있느냐? 원자는 중간에 원자 핵이 있다더라가 아니라 이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들 그렇다니까. 우리는 이제 쇠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알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맹인 줄 알고 설명을 해봤더니 원자 분자가 동그랗게 지구나 화성이나 금성처럼 알맹이를 놓고서 생각을 해봤더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닐스 보아가 처음에 알맹이로 생각을 했다가 바꿨어요. 뭐냐? 알맹이가 아니라 파동이더라. 이 파동이로 해놓고 보니까 말이 좀 되는 겁니다. 근데 파동이 또 획트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해요. 알맹이냐 파동이냐 왔다 갔다 하다가 파동이라고 해놓고 보면 파동을 획트라고 해놓고 보면 또 말이 안 돼요. 그럼 알맹이로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걸 듀얼리티, 이중성이라고 아인슈타인은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분명히 알맹이죠. 뭐 실체가 있죠. 근데 이것도 파동이라고 또 보는 견해가 있어요. 견해가 아니라 그것도 획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동이라고 해도 틀리질 않아요. 알맹이와 파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줄 모르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줄 모르고 그 과학자들의 말을 실제로 믿고 우리 그렇게 됐듯이 하물며 눈에 보는 삼천대천세계나 미진이나 많고 적음을 엄연한 현실로 보고 그것을 사실로 믿는데 우리는 너무나 무식업으로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시로 그래요. 살기 어렵다. 고달프다. 세상은 다 무상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무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 또 이것은 엄연한 획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획트예요. 획트라고 믿는 것뿐이에요. 믿는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획트라고 믿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불행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트려 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삼천대천세계 그것을 부순다면 미진 그것을 또 많다라는 이런 사실을 획트라고 믿고 이제 그 획트라고 믿으면은 내 마음 밖의 사실이에요. 내 마음 속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부정할 수도 없다라는 게 되죠. 획트가 되니까. 그러면서 고통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닥쳤을 땐 고통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련한 신세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부처님 입장에서 깨트려 주고 싶겠어요? 안 깨트려 주고 싶겠어요? 그걸 깨트려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들어가야지 그냥 해석으로 들어가면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저 불교 지식. 어디 가서 논문 쓰고 발표하고 학점 따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부처님은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영원한 극락세계에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시작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많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획트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수보리존자는 그게 아닌 겁니다.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선 이게 이제 그 하이고가 나옵니다. 근데 요 참 얘기가 이렇게 되면 좀 깁니다만은 하이고 소이자하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뭐 왜 그러냐 하면 뭐 이제 대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해석을 해놓으면요 해석이 잘 안 되는 수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의 문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면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근거는 요거 비슷한 얘기죠. 왜냐하면 그 근거는 배경 설명은 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것을 왜냐하면 하나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또 배경 설명은 이런 것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놓고 해서 아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잘하고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다음에 이제 BTN에서 또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8일부터 또 나가게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절대로 한글로 풀어서 우리 한글이 읽기 쉽습니다. 한글 건강경을 만듭시다. 요새 반야신경도 한글로 풀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한글로 하면요, 요 하나밖에 표현을 못해요. 요 둘은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소리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 속에 의미를 아는, 뜻을 안다면 요 세 개를 동시에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한자가 좀 어렵대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라틴어를 비롯한 수많은 몇 개 국어를 공부하듯이 건강경을 이해하는데 한자, 어렵지 않은 한자 공부한다는 게 뭐가 대수로워서 한글로 풀어서 하자. 요새는 한글로 풀어서 하는 것도 부족해요. 영어까지 써야 젊은이들이 더 알아듣는데요. 젊은이들이 알아듣는 게 건강경의 참뜻을 알아듣는 것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참뜻은 뜻꼴로 조금 어렵더라도 요새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 맞게, 요새 젊은이들에 맞게 건강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눈높이 교육이 좋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공경심을 가지고 이것을 영광으로 알게끔 따라오게끔 하는 교육을 시켜야 그 사람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눈높이 교육이라고 그래서 뭐 요새 유행하는 영어를 써서 한다라면 언뜻 잘 알아듣는 것 같아도 참뜻은 하나도 모르게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 큰 스님들까지도 방송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즐겁고 재미있게 하고 알기 쉽게 하고 즐겁게 하면서도 뜻까지 안 되면 오죽 좋겠어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자, 이제 그렇게 일단 하시고요. 이거 지금 문법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보지 말고 이제 매우 많습니다. 이제 그 근거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하이고를 만약 이 미진중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린 미진중 획트라고 봐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진중이라고 이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끊는 게 좋아요. 인이하고 안 끊는. 그런데 실제로 미진은 부처님이 보시기엔 존재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미진이 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미진은 없는 허상이거든요.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보는 미진이나 세계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허상이다. 이거 허상을 보고 실제로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내가 미진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는 미진이라고 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미진이 있다 그러니까 그 너희들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미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너희들이 본 미진은 허상이고 획트도 아니고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진이라는 말 속에는 고통, 무지, 무능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고통이다, 난제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난제가 있다,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나는 난제니 고통이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뜻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소이자하오. 이제 근거를 이제 그 배경, 요거 이제 배경 설명은 요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 소이자의 그런 뜻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미진중이 즉비 미진중에서 심형 미진중입니다. 저는 요것은 이제 그 해능대사에 이제 그게 해석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요새 나오신 분들이 건강경 해설서가 참 많습니다. 교보문고에 가면은. 근데 요새 뭐 하도 해설서가 많이 나오니까 최신 해설서에 뭐라고 쓰셨는지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건강경 해설 좀 해보고 했는데, 그래도 역시 건강경 오가해 중에서도 해능대사의 해설, 저는 그것을 참 아주 훌륭한 해석으로 보고 그 참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미진중은요, 획트예요. 우리가 보는 미진중은 획트가 아닙니다. 허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보는 겁니다. 생각대로 보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얘기하신 미진은 정말 획트예요. 그것을 해능대사는 청정미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는 미진은 허상의 미진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미진은 청정미진이에요. 청정미진이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일단 그대로 들으시고요. 청정미진은 즉비미진 중에 있어요. 너희들이 하는 그런 허상의 미진과는 틀리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 해능대사도 비슷하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보는 미진과 틀리고 청정미진이다. 너희들의 인식의 세계를 떠난 미진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미진이다. 억지로 이름해서 미진이다. 그래서 심형 미진중인이다 이랬어요. 자, 요것을 제가 유인물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제가 급히 쓰는 바람에 조금 수정할 게 있습니다. 약시 미진중이 시루잔대는 불이즉 불설시 미진중인데 이제 요걸 이렇게 썼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진이 정말 존재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미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금강경에 쭉 뭐라고 그랬어요? 범소유상은 개시험합니다. 네 생각대로 본 미진은 다 허상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 삼법인해서 재행무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금강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 부처님이 말씀하신 미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이 안에 있는데, 그리고 또 일합상이다. 이것은 상당히 그전에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만, 요번에는 이런 얘기를 꼭 해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뜻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진이 정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부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즉 허망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라고 말씀하셨다는 지웠으면 좋겠어요. 허망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부처님 말씀하시는 미진은 우리의 인식세계와는 별도의 미진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미진이라는 금강경의 말씀처럼 다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진,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미진은 금강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으로 본 미진입니다. 그것은 다 팩트가 아니고 허상이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다 틀린 거고 허상만 봅니다. 참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실지고 팩트고 참이고 이런 뜻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미진은 우리의 탐진치가 만든 미진이며 즉 고요, 무지요, 무능이며 착각이며 본래 없는 것인 반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미진은 본래 부족한 행복이요, 본래 능력이요, 지혜이요, 영원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무지무능이라는 것은 아예 없고 부처님 세계에서는 고통의 세계가 없습니다. 아미타불 극락세계에서는 고통이라는 게 없죠. 안 될 것도 없어요. 모를 것도 없어요. 무지무능이 어에 없고 행복, 능력, 지혜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밝은 스승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것도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세상이 고달프고 무상하고 어려운 것 투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탐진치를 잘 닦으면 참 행복하고 능력 있고 참 지혜의 세계를 내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현실 역시 즉시의 극락세계로 바뀔 것이다. 그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아상을 조금이라도 소멸해 가시면서 느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처음에 많이 체루비읍 혹은 눈물도 흘리시면서 참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될 수도 있구나. 또 영원히 모르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알아지기도 하는구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알아지기도 하면서 고통이 아니고 행복인 줄 몰랐구나. 그리고 현실 세계도 바뀌어요. 나한테 그렇게 악랄하게 얻은 사람이 내 마음속에 진심이 사라지니까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내 마음이 평화해지는 것만큼 악랄하게 놀던 사람도 방글방글 웃으면서 미소를 짓는 것을 우리는 종종 체험을 합니다. 근데 더 자꾸 받쳐서 탐진치가 뿌리까지 빠졌다고 칩시다. 그럼 그 뒤의 세계는 어떨까요? 지금 정치인들이 말하는 이 아주
서로 사람들을 죽이기를 밥 먹듯 하고 전쟁을 몇 년마다 한 번씩 나고 하는 그런 고통이 많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아주 그대로 극락정토처럼 실제로 바뀐대요. 그게 이제 부처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영원해요. 변동이 없습니다. 그 행복, 능력, 지혜는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한 능력이요, 영원한 지혜이다. 그러나 그 행복, 능력, 지혜는 제가 네가 상상할 수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행복, 지혜, 능력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미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우리 금강경이 좀 더 실감이 난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좀 더 재밌는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세조나 열애소설 삼천대천세계가 즉비세계에 있어 심형세계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요, 우리도 본래 부처님처럼 아주 위대한 존재였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언젠가 우리는 탕자가 됐어요. 탐진치와 친했어요. 무명과 친했고 애욕과 친했어요. 나라는 게 생겼어요. 나가 본래 없었다는 겁니다. 나라는 아상이 생겼고, 그리고 세상을 우리 탐진치라는 안경을 쓰고 그대로 보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말하는 열애소설 삼천대천 세계가 어떠냐면 탐진치를 자꾸 받쳐요. 그럼 탐진치를 자꾸 받친다고 세상이 변해? 뭐 우리가 북한산이 그냥 다이아몬드로 된 산으로 변해? 안 변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마음속으로 탐진치를, 근데 이런 것은 느낍니다. 마음이 슬플 때는요, 괜히 산도 슬픈 것 같아요. 냇물 소리도 구성지게 들려요. 근데 우리가 탐진치를 자꾸 받치고 보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상쾌합니다. 요새 가행명진 하신 분들 있죠. 저도 가행명진 좀 했습니다만은 참 마음이, 그리고 잠이 줄어들죠. 그리고 금강경 읽으니까 잠 대신에 부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럼 세계가 아주 밝게 보여요. 흐린 날도 밝게 보입니다. 화가 안 납니다. 날 일이, 화가 나더라도 밝으니까요, 화 걷지도 않아요. 화라는 게 어두움인데. 그리고요, 북한산이 진짜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찬란하게 빛납니다. 물소리는 정말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려요. 수고리 오사님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 됩니다. 세계가 바뀌어요. 내 마음이 닦아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요, 다 방글방글 웃으면서 돼요. 찡그리는 사람 눈에 띄질 않습니다. 눈에 띄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현실인데, 팩트인데 왜 눈에 띄느냐? 안 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많이 있다. 어떻게 악한 사람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내 눈에 안 띌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띄는 사람은 정확히 봐서 띄는 게 아니에요. 눈이 이적념이 돼서 띄는 게 아니라 지속에 진심이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눈에 띄는 겁니다. 지속에 탐진치가 없으면요, 다 미소 짓고 빵긋빵긋 웃는 사람으로 꽉 차 있어요. 찡그리는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찡그린다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대로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부처님이 어떤 분이에요? 탐진치가 없는 분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는 어때요? 부처님 마음속에 탐진치가 없으니까 그대로 극락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 극락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경계 상상을 못하니까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애소설 삼천대천 세계는 즉비세계일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는 탐진치로 가득한 이런 세계예요. 기분이 좋으면 좀 예쁘게 보이다가 기분이 나쁘면 우울하게 보이는 그런 세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세계, 그건 극락세계와 같은 세계는 이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고 형상이 없고, 그래서 억지로 이름해서 세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이고 약세계가 시루자인데, 요게 재밌습니다. 만약에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때요?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중생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금강경 5분에 우리가 보는 세계는 다 허상이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허상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무상이고 허망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존재한다면 뜻이라는 것은 우리 인식세계에서 벗어난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시루자인 데는 즉시 일합상이죠. 일합상이 뭔가 하고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 실제로 존재한다면 일합상이라는 겁니다. 뭐 하나로 합해졌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전 참 고심을 많이 했어요. 물론 백 선생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또 얘기해 주셨다 하더라도 이제 제 지혜로서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지금 이렇게 좀 깨쳐지게 됐습니다. 제가 깨친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나한테 잘하면 기분 좋고 나한테 기분 나쁘면 성내고 이런 탐진치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면 잘난 척 이런 탐진치의 생활을 한다라면요. 이 세상은 절대로 극락세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고통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우리 자꾸 바치라고 그랬어요. 자꾸 바치다 보니까 우선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도 들뜨지 않고요. 나한테 나 자존심 상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렇게 이가 내 속에 있는 진심을 발견하게 해주니 얼마나 고맙냐. 그리고 화내지 않고 외래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괴로운 세계가 존재하게 될까요? 다 괴로운 세계도 변해서 극락세계로 될 수밖에 없을까요?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요. 보는 사람마다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인상을 써요.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화내지 않고 부처님 전에 신신발심해서 복 많이 지길 바라는 자꾸 하면요. 그렇게 인상 쓰고 이러던 사람도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원 세워서 먼저 요양병원 했죠. 요양병원 만든다면 그 요양병원은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요양병원이에요. 내생까지 책임져주고. 요담 아마 A조가 와서 그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면요. 내가 현실적으로 그런 작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만에 갔더니 자재공독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남한테 주는 게 얼마나 기쁜지 체험해 본 분은 다 압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다 주더라도 그 기쁨을 충분히 보상하고 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극락세계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요. 그 자재공독회 만든 스님은 그 원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도 있습니다. 저는 언제 자재공독회 같은 그런 걸 좀 만들어 봤으면 싶습니다. 근데 지금 나한테는 아직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궁한 마음 자꾸 주고 베풀고 진심 베풀고 이렇게 되면 우선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보는 사람마다 다 부처님처럼 본다면 내 마음이 편해짐과 동시에 내 원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현실이 바뀌어서 나도 그런 위대한 그런 자선사업단체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불가능하지 않죠? 그럼 그 자선사업단체의 시작이 뭡니까? 내 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탐진치를 벌지고 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자, 원 플러스 현실. 요게 하나로 합쳐진 것. 요게 일합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자그마한 극락세계예요. 자그마한 극락세계는 과거에 탐진치가 가득한 내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탐진치가 가득했던 어린 시절은 지금의 나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어울려서 중학교 때 같이 놀던 친구들은 걔들은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바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조금 성장했고 새로운 원력의 세계를 지금 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걔들은 나를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지들의 인식의 세계에서 멀리 벗어난 겁니다. 인식의 세계 별도로 존재하는 하나의 일합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전에는 금강경 말씀하실 때는 일합상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계나 미진이 존재한다. 이런 표현이 비교적 좀 삼가해 왔어요.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근데 이제는 과감하게 극락세계도 존재한다. 보살들도 원 세우면 현실이 바뀌고 그러한 자그마한 극락세계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금강경 말씀이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한번 좀 보시죠. 약 세계가 시류잔대는 즉시 일합상이니
열애설 일합상은 즉비 일합상일세 심형 일합상입니다. 이제 이런 이제 구조를 제가 이렇게 해석을 써봤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우리 탐진치가 만든 세계입니다. 세상이 고달프다. 그 참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 이 세계가 괜찮네. 그것도 내 생각이 만든 겁니다. 사실이 꼭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세계는 우리 탐진치가 만든 세계이며 따라서 탐진치는 착각이요 본래 없는 것이듯 그 세계 역시 허망하여 본래 없는 것입니다. 약세계가 시류자란 무슨 말씀인가? 중생이 생각하는 세계는 무상하고 괴로운 세계인데 비하여 부처님 말씀하시는 세계는 실상의 세계요 참 존재하는 세계요 영원한 세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계는 우리 인식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세계라는 말씀입니다. 그 세계는 보살의 원력과 그 원력으로 구현된 현실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와 같은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법장 비구의 원력이 현실로 드러난 세계인 것입니다. 아미타불에 대해서는 아미타경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압니다만은 법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스님도 우리처럼 마음 닫기 전에는 탐진치가 가득하고 숨도 내고 잘난 척도 하고 그런 분이었겠죠. 근데 출가해서 머리를 이제 깎고 탐진치를 없앱니다. 그러면서 그이도 금강경을 아마 실천했을 겁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 부처님처럼 보려고 하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앙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상세계가 있죠. 도인촌이라고 해서 지리산에는 뭐가 또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금강경을 바탕으로 해서야만 이상세계가 되죠. 어디 도피해서 지리산에 가면 있죠. 청학동인가. 그 현실 도피는 이상세계가 아니에요. 현실을 극복한, 현실을 초월한 우리 인식세계에서 벗어난 이상세계가 진짜 이상세계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자꾸 탐진치를 갖고 그러면 모든 사람을 우회해서 부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선호하는 병원을 만들겠다. 많은 인재를 교육시키는 그런 금강경 대학을 만들겠다.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갖고선 원을 세워서 금강경 대학을 만들면은 그것이 하나의 이상세계가 되는 겁니다. 원을 세워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요양원으로 가자.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이상세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세계 만들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면 먼저 탐진치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살의 원을 세워야 됩니다. 원을 세우면 그것이 현실로 일어납니다. 원과 현실이 합쳐졌을 때 하나의 일합상이 되고 이상세계가 되는데 그것은 중생들의 인식세계와는 별도의 세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이상세계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이 금강경이 이상세계를 만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제 금강경을 하셨을 때, 금강경을 서가여력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상세계를 만드는 방법을 다 일러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상세계가 뭐냐? 이상세계를 말씀하신 게 바로 법화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화경에 가보면 관세음보살의 세계도 있고 보현보살의 세계도 있고 야광보살의 세계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것은 말하자면 그네들의 이상세계를 구현한 하나의 표현이다. 이 법화경은 금강경을 꼭 중생들한테는 지금 법화경이 필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금강경을 통해서 탐진치를 닫고 이상세계를 만드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준 뒤에 그 이상세계 너희들이 원생 결과 이런 세계가 있느니라 붙여도 되고 다보열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최후의 말씀하신 법화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법장 비구도 그렇게 원을 세웠대요. 49개의 원을 세워서 그런 세계를 만들기를 발언해서 이상세계를 만든 게 바로 극락세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식의 세계하고는 멉니다. 별도. 그렇지만 반드시 존재합니다. 시류자입니다. 일합상입니다. 법정비구의 이 세계는 영원히 존재하는 세계로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현실 세계의 보살의 원력과 현실이 하나로 합해졌다는 뜻에서 일합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이상적인 금강경 대학이 이루어진다면 또 우리가 그리는 금강경 가르침으로 바탕으로 한 요양병원이 이루어진다면 이 모두
보살의 원력과 그러가 아니라 그로 인해 나타난 현실이 조합된 것으로 모두 일합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히 금강경 30분을 정확하게 해석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결과, 또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금강경을 읽으면서 복을 짓고 해본 결과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보니까 저는 괜찮은 해석이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시고요. 희망을 또 주는 해석이다라고 했어요.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